오늘 말씀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전에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셨다기보다도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부분으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자연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을 통하셔도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자녀로 완전히 우리 신분이 바뀔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 아들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건 맏아들이 되게 세우셨다.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드리는 권세 있는 상속자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냥 일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따르던 제사장. 그래서 조상들이나 아브라함보다 하고는 다른 제사장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아들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내가 새롭게 지어지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되어졌던 그 순간이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 위의 상속자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와 함께 그냥 나와 한 영이 되시는 역사로 완전히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나랑 한 영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아들에게 말씀하게 하신 거.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면서 우리를 일치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잖아요. 혹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신 건 아니에요.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혹은 내가 깨끗하지 못해서 빛이 나를 통하여 나오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면 육신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잖아요. 육신의 눈을 감으면 영의 눈이 떠져요. 그러면 영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기도를 계속해서 붙잡고 가면 눈이 열리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빛을 보게 돼요. 그 빛이 거짓 빛하고는 달라요. 그냥 갑자기 전체가 환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달라져요. 이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은 낮이다,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요 어둠이 없어요. 영은요
그 천국은요 밤이 없잖아요. 성문은 닫을 일이 없대잖아요. 어둠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는 밤이 없다. 낮에 너희도 낮에 처했으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들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낮에 속한 사람이요, 빛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와 함께 하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질그릇을,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것과 같은, 정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영을 담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신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굴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완성됐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이루시는 일이에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세요.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사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본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들이 어제 작은아버지를 만났는데 작은아버지가 용돈을 주고 막 이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엄마 아빠나 할머니들 빼고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되게 오랜만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척들과의 왕래가 코로나 때문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서 따져보니까 애 중학교 때,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외식으로는 했지만 그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막 이제 그렇게 웃고 떠들고 그랬던 적이 너무 오랜만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이제 삼촌이 막 이랬다 저랬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용돈도 주시고 군대 다녀왔다고 막 먹을 것도 많이 먹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셨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라식 수술도 해주신다고, 그러면서 라식 아는 의사 삼촌도 했다고 그러면서 해주겠다고 이제 막 그런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손님이잖아요. 손님을 만나서 용돈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부모한테 받은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부모는 부모에게 받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애가 용돈, 운동화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손님한테 가서 저 운동화 사주세요 라고 얘기할까요? 그러지 않죠. 부모님한테 운동화가 이제 사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부모한테 하죠. 또 라식 수술을 해주신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하겠지만, 그렇게 흔쾌히 선물을 주는 것은 받겠지만, 내가 라식 수술하고 싶으니까 작은 아빠한테 가서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러지는 않잖아요. 우리한테 해달라고 그랬죠. 우리한테 자기가 돈 모아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럼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는요, 손님이 와서 주는 거는 그냥 보너스예요. 어쩌다 생기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기분 이벤트예요. 그 작은 아빠가 50만 원 선물을 줬다고 다음 달에도 50 주고 그 다음 달에도 50 주고 매달 주는 게 아니죠. 어쩌다 만나서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성령을 받는 것은요, 어쩌면 이런 보너스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굉장히 기쁘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변화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죠. 그리고 뜨거운 열정이 불처럼 오르죠. 근데 그것이 항상 있지는 않아요. 항상 어떨 때는 10만 원 용돈 받는 느낌이고, 어떨 때 50만 원 받는 느낌이고, 어떨 땐 용돈 못 받고 오는 느낌이에요. 그 얘기는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떤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집회를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집회, 큰 목사님 집회, 조용기 목사님 설교 막 예배를 가면 50만 원 용돈 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뭐예요?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보내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공급받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운동화가 떨어졌으면 아버지가 알아서 신발을 사주시고, 내가 라식 수술하고 싶으면 아버지가 라식 수술비를 주시면서 얼른 가서 라식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내가 학교를 가면 아버지가 알아서 학비를 대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학교가 멀어서 학교 근처에서 좀 자취를 해야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서 돈을 대주세요. 또 혹은 아버지가 너도 보태라 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장성했으니까. 너도 힘을 보태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알바를 해서 힘을 보태야죠.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들을 내가 함께 해야죠. 수고도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집이 어려워졌는데 요번에 군대에서 제대하면서 집이 어려워졌으니까 빚을 자기가 갚겠다고 1,000만 원을 적금을 타는데 그것을 빚을 갚아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 하도 황당해서 그거 너 알아서 쓰고 집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네 알아서 써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장성한 아들이니까 집이 어려워진 게 보이니까 자기가 목돈이 생기니까 그걸로 그냥 집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너희도 동참해라. 그게 쉬운 길도 아니요. 영광의 길.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땐 영광의 길이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일 수 있지만 너도 동참해. 하나님 아버지가 길을 닦고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길을 이룰 때 너도 함께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부르심을 기쁘게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고난의 나를 함께하게 해주신 것에 기뻐하였더라가 우리의 사도행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던 기쁨 중에 있던 하나님께 신발을 선물 받았던 내 몸이 건강해진 걸 선물 받았던 혹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동참하느라 고난을 받았던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한 가족이요, 한 식구요,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한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벤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그렇지만 영의 세계로 완전히 바뀐 뒤로는 달라요. 또 영의 세계로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아들,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아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나아가는 길은 또 완전히 달라요. 그 길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우리 일하는 곳에 과장이 하나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저번에 여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름 휴가비가 나오는 때였어요. 그때 근데 휴가비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요번에 추석 떡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30만 원씩 20만 원씩 떡값이 나왔는데 자기는 안 준 거예요. 이 과장은 안 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지 그때는 주고 지금은 안 줘가지고 왜 사람 기대하게 만들고다가 어쩌고저쩌고 막 말이 많은 거예요. 막 다 떠들고 다녀요. 그래도 다시 안 줘요. 보너스는요 법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보너스는요 주는 놈 맘이에요.
대표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는 20만 원 주고 누구는 30만 원 주고 왜 일관성이 없어? 대표 마음이에요. 근데 보너스는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또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 다른 사람보다 10만 원 덜 받았으니까 더 주시오 하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 말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그걸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완전히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다는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너스 막 기도해요. 응답 받으면 좋고 응답 못 받으면 보너스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따질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근데 머물러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고 그러셨으니까 기다리면 주시겠지. 물질에 대해서 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들,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어느 누군 되고 어느 누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것이 돼요.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선포함으로 이기게 돼요. 강건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나와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평안해지고 내 몸이 강건해져요. 물질의 일용할 양식의 공급이 끊기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구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구할 것은 달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지라도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지 그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입을 것 먹을 거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그걸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기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더하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물질도,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도, 육신을 다스려서 연약함이 없이 강건히 가는 모든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나머지 것들이 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24시간 쉬지 않고 강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으니까. 성경에 나와요.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강구하고 계시거든요. 내 영을 통하여. 그러니까 내 영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영이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막 열거해요. 매 맞은 거, 돌에 발려서 죽었다가 파손한 거, 굶은 거,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이 안에서부터 힘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에 먼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얻어주는 권세예요. 우리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시대에 왔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권세에 걸맞게 상속자로 세우신 그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영으로 기도하심으로 이 땅에서 오는 이 말씀이 그 본체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며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온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 권세와 은혜를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열심으로 행하시는 저와 그래서 제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장성한 자 되신 상속자도 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아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강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